혹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지금 내가 읽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방법을 소개하는 책들은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스핑 가츠 월드라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두발님과 헬스님이 쓰신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마을에서 본문 이해하기입니다. 바른 적용을 위해 먼저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가 아닌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든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말씀이 당시 청중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파악해야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슨 권면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격려했는지를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건너야 할 강의 폭을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성경의 청중과 오늘날 우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경의 청중과 우리 사이에는 마치 강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는 그 강의 폭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해요. 물론 우리가 어느 성경 본문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강의 폭이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의 홍해 바다처럼 그 폭이 넓을 수도 있고요. 시편 23편처럼 비교적 그 폭이 좁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폭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청중과 오늘날 우리 사이에 있는 문화적, 언어적, 지리적, 시간적인 차이들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고정관념을 분별할 수 있고요,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당시 청중들만의 특별한 상황도 분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원리를 적용하는 다리를 건너기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신학적 원리는 무엇인가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신학적 원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 저자가 의도한 신학적 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앞 단계에서 확인한 차이점들 있잖아요. 그 차이점들을 가지고 당시 문화와 상황을 볼 때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이 과정을 잘한 후에는 공통점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당시 청중들과 우리들의 공통점이요. 이 공통점들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성경적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원리를 한 두 문장으로 써보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방금 적은 성경 원리가 정말 바른 원리일까? 혹시 이런 걱정이 드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성경 지도 참고하기입니다. 여기서 할 질문은 우리의 신학적 원리가 성경 전체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입니다. 그 원리가 성경 전체에서 잘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방금 찾은 그 원리가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면 다듬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마을에서 본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할 질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학적 원리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요? 입니다. 이제 적용인 거죠.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원리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는 거죠.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읽어보았다고 해보죠. 이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우 특별한 본문이죠. 이 특별한 본문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 그들의 마을에서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와서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마리아를 가늠한 여인이라고 소문나게 할 만한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 건너야 할 강의 폭을 측정하는 겁니다. 당시 마리아와 오늘날 우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죠. 천사를 만날 일도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부모님이 될 일도 없고요. 그러한 마리아만의 특별한 상황은요, 우리에게 적용될 만한 것들은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는 원리를 적용하는 다리를 건너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신학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차이점들을 걷어내고 공통점들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마리아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 또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성경지도 참고하기입니다. 이 원리가 성경 전체와 잘 맞아 떨어지나요? 네, 잘 맞아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너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이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한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우리 마을에서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학적 원리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죠. 특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부모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셔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으로 갑자기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는 어떤가요? 내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죠. 저에게 두 아들들이 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배우자는 어떤가요? 내 배우자가 예상치 못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결혼과 취업이, 내 인생 계획이 기대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자기 흐를 때도 있죠. 또 내가 매일 다니는 직장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오해나 위험을 가져다 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요. 또 그분의 선한 뜻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다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막상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 이 5단계를 가이드 삼아 시도해보세요. 꼭 딱딱 체크리스트처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머릿속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확신 있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경적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